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1월 25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의 빛이 환하게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에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라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라고 하였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날이 새니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헤롯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였고 경비들을 문초한 뒤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런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냈다. 아멘. 오늘 읽은 사도행전 12장의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겪었던 가장 어두운 순간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칼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베드로는 헤롯의 손에 붙잡혀 죽음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교회는 무력했고 정치적 권력은 잔인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기도의 열매로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가진 힘을 보여주고 또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깊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닫힌 문을 무너뜨리고 사슬을 끊어내시며 절망에서 사람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결박된 채 깊이 잠에 들어있는 그 모습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두 군인 사이에 묶여 있었고 문 밖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움직일 자유도 없고 도망칠 가능성도 없었고 다음 날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7절 말씀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감방의 빛이 환하게 빛이었다 라고 기록되어집니다. 베드로가 깨서 기도한 것이 아니죠. 새벽에 교회가 몰래 구출작전을 시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희망할 수도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슬을 끊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도 안 되고 마음은 무겁고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쓰지 못하는 그때에 그분의 일을 멈추지 않고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천사가 베드로에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이 모두 실제 행동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사슬을 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띠를 메고 신을 신고 일어나는 것까지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장면은 10절의 모습인데요.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베드로가 문을 열고 나간 것이 아니죠. 베드로가 순종하여 걸어가는 그 동안에 닫힌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문이 열리면 나아가겠다, 문이 열리면 순종하겠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것을 주시면 순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확신이 생기면 순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순서는요,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교회가 모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기도의 응답이 문 앞에 서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로데라는 여종이 베드로가 왔다라고 말하자 그들은 미쳤다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도 안 믿고 오히려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초대교회도요, 이런 믿음의 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던 것이죠.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또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이해가 부족해도 교회가,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보다 더 크고 정확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큰 믿음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됩니다. 군인들은 베드로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헤롯은 모든 파수꾼을 신문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권력과 분노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은 분명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헤롯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헤롯은 결박하였지만 하나님은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헤롯은 감옥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의 문을 여셨습니다. 사람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앞서고 사람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대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멈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무력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들어 있을 때에 천사가 와서 그 문을 열었고 그 사슬을 풀었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한 걸음 위에서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움직이라고 요구하시고 그 길 위에서 문을 여십니다. 문이 열렸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아간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걸음에서 문이 하나씩 열리게 되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한 기도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기도의 자리만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종류의 응답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의 바람과 일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열지 못하는 문을 여시는 분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끊지 못하는 사슬을 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깨우지 못하는 마음을 깨우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문을 억지로 여는 용기가 아니라
순종의 한 걸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걸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자유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사슬을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 사슬을 끊으셨고, 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셨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믿음의 분량이 커서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소서.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매일 맛보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